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옵소서. 하늘에서 주신 생명의 말씀,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시고 영의 문을 열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아버지요, 하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힘으로 능력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승복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시고 따르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열으시고 능력으로 역사야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야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야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야 주시옵소서. 권세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주님께서 능력이보다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증거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원수를 떠나게,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 운동 속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이김의 역사가 모든 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도 떠나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야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권세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할렐루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김청미 저기 권사님, 권사님 저기 그전에 본 적 있나? 예,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글쎄. 그때는 저기 변거론 선교. 연거름 선거였습니다. 그때 저 교회는 어디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반석교회? 반석교회 그 저기 저 얘기 들어봤는데 얘기만 들어봤어요. 이제 딱변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 거기 가시고. 압스벨이 어디 있다고 그래? 와이플레이? 그렇구나. 오늘은 저기 우리가 배우는 거는 성경을 상고하는 시간인데, 저기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성경 모임에는 오늘은 이제 마귀론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좀 다를지도 몰라요. 우리 들을 때도 이제 예수님 얘기하면 사람이 신나잖아. 은혜롭고 막 그런데 마귀 얘기하면 조금 무겁고 무섭기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알아야 돼. 은혜 있잖아요. 은혜 아무리 받아도 이거 까먹는 건 한 순간이야. 풍선 있잖아요. 풍선은 쫙 그러던데 이거 터치는 거 있잖아요. 하려다만 터져버려 그냥. 이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세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성도들의 온갖 그냥 피눈물로 기도해서 이렇게 세우는 건데 그거 원수 하나 싹 들어와서 그거 장난치면요 그 한순간에 그 사이도 안 좋아지고 막 그 무너지는 거고 잠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전에 저기 평택에 그 시골 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 그 권사님인데 의사신 분이 있어. 그분이더라고.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해충약이라고 그전에 그러더라고. 해충약. 옛날 해충이 많았잖아. 왜. 그렇지. 옛날에는. 그리고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서 영양을 많이 해도 뱃속에 해충이 다 먹기 때문에 좋은 거 먹어도 애가 삐짝삐짝 마른데 해충이 없어야 된다고.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해충약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귀를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고 능력이 생기고요. 성경에 하나님은 능력이시라 하잖아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돕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러잖아요. 이건 믿는 자가 이러한 표적이 더 능력이 따르는데 이거는 이 능력은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옵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그래서 그 능력이란 말이 우리나라 한국을 코리아 할 때
그전에 88 올림픽 때인가 할 때 보면 한국 그 뭐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하면서 그 캐치프레이즈 하나 있죠. 다이나믹 코리아 그러잖아요. 예, 미국 사람들은 천천히 뭐 DMB가 두고 그 소리가 천천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막 빨리빨리 하면서 역동적이잖아요. 그 서울 가면 뭐 사람들이 정신없이 다니잖아요. 역동적으로. 그래서 한국인의 특징을 다이내믹하다 해서 다이내믹 코리아 아주 부지런하고 열정적이고. 근데 그 저기 다이나믹이 나온 게 그 다이나마이트 있죠? 그 노벨상 만든 사람이 그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잖아. 폭탄을. 그냥 뻥 터지는데 그냥 얼마나 대단해 그게. 근데 이 다이나마이트가 존댔으면 괜찮은데, 그죠?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큰 바위를 부셔야 되는데 그걸 망치를 부시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그래도 구멍 뚫어가지고 다이나마이트 뻥 터치면 그냥 금방 한다든지 뭐 굴을 뚫어야 되는데 그걸 꽃갱이로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다이나마이트로 해가지고 뭐 광산이라든지 뭐 도로, 철도 뭐 얼마나 요긴하게 쓰냐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은 데 안 쓰고 꼭 나쁜 데다 쓰는 거 있지 그게. 그래갖고 무기를 만들어 갖고 사람을 엄청 죽이는 무기가 되는 거지 그게. 폭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런저런 연유를 해가지고 그 뭐 노벨상을 만들어 갖고 했던 뭐 얘기도 있어요. 그냥 굉장한 폭발력이죠. 근데 그 다이나마이트 그게 원래 그 어원이 저기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능력에서 나온 거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두나미스 능력인데 그 능력에서 다이나믹 역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자체가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역동적인 거예요. 세상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난 게 있고 위에서 난 게 있어. 땅에서 난 그걸 최고봉을 쌓아 올려. 인간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든 지혜를 다 모으고 지식을 모으고 쌓고 쌓고 해서 쌓는 거거든요. 그리고 쌓아 올린 게 뭐냐면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문명이라고 그래. 그걸 바벨탑 문명.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 동원해가지고 막 쌓아 올리는 게 문명 바벨탑이거든.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바빌로니아, 바벨. 근데 거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공부했지만 그 페르시아만 있잖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있고 거기 이제 그 아시아를 가면서 페르시아만 가면은 거기에 이제 강 하나로 올라가다가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왼쪽에는 티그리스 강으로 가고 오른쪽에는 유프라테스가 쭉 올라가서 그 만나는 지점이 그 바벨 문명이라고 그래요. 바벨.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마귀의 상징을 바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 흩어지다, 뭐 혼잡게 하다, 뭐 그런 뜻도 있고, 혼자 흩어지게 하다, 또 아카드어로는 또 뭐라 그랬죠? 지난 뭐라고 배웠어요? 잊어버리셨어요? 신의 문. 아, 신의 신의 문이라 이제 신의 문 아카드 거기가 저기 수메르 사람이 지배했다가 바벨론이 지배했다가 아카드 사람이 지배했다가 아모르 사람이 지배했다가 계속 이게 하면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고봉이 뭐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신 바벨론 때 성계론 느부갓네살 왕, 신 바벨 때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어. 예, nimrod 왕이 시작하고 신할 평야에 거기에 그래갖고 모든 인류 문명의 집합체가 돼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모여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께 올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신의 문이다. 우리는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는데 하나님 없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 문을 통해 올라가게 하는 게 그게 바벨이거든요. 얼마나 사람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탐욕적으로, 인간의 교만으로 바꿔 쓴 게 그 바벨, 악한 그 원인을 바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그렇잖아요, 전부 다 지금. 그래서 히브리에도 보면 그러니까 문명이란 말이 있죠, 문명. 문명은 사람이 쌓아 올린 거지 않습니까? 문명은. 근데 거기에, 물론 뜻이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스스로 속는다라는 뜻이 있대. 문명이 영적으로 볼 때 사람이 막 문명이 칠라다니까요. 이제는 아유 지금 이런 과학 문명 시대에 하나님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어?
그래갖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아,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갖고 우주선을 타고 지금 화성도 갔다 오고 뭐 태양계 밖도 날아가고 달나라도 왔다 갔다 하는 판에 하나님 어딨냐고.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문명이라는 게 결국은 스스로 자기가 속는 거야. 그래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배타적인 게 있고 오히려 문명 때문에 하나 배타하는 게 있고 오히려 그 수용하는 게 있어. 수용적 의지. 그래갖고 이 문명을 잘 쓰면, 그죠? 이런 거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문명 있잖아요. 문명을 잘 쓰면 우리의 신앙에 상당한 유익이고 도움이 있는 반면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지. 그러나 문명에 취해버리면은 아, 여기가 좋사오니. 아,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저도 어려서 클 때 저는 평생에 나 자가용을 내 자가용을 내가 운전하고 다니려고는 아이가 좀 꿈도 못 꿨어. 과연 그런 시대가 올래나. 아니 밥 새끼도 제대로 못 먹는 판에 지금 예? 무슨 내가 자가용을 아이 했는데 언젠가 크다 보니까 뭐 나중에 그러더라고. 이제는 자가용을 무슨 부잣집 사장님만 타는 게 아니고 이제 누구나 다 타는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그래. 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한다는 거야. 그것도 저도 못 믿었어. 아니, 전부 다 자가용을 다 타고 다녀.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지금 집집마다 다 하잖아요. 예? 그 테레비 같은 것도요. 제가 군에 가니까 처음으로 그때 그 흑백 텔레비에서 칼라 텔레비로 막 나오더라고요. 저 군에 가니까 처음에. 그리고 야, 신기하다. 우리 동네 그 동네에 그 텔레비전이 한 집이 생겼어. 안테나 쫙 해가지고 안테나. 그리고 흑백 텔레비 뚱뚱한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돌린단 말이야. 그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김일이라는 선수가 청기도 김일 그다음에 누구지? 여건부 뭐 몇 명이 더 성남 예? 뭐 그거 할 때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집 주인이 잠을 자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깜짝을 안 하는 거야. 가라색 못하고 그냥 피곤해가지고 눈치 보이는데 그 눈 찍고 가면 좋은데 그다음에 그 옛날에 그 태연실하고 장욱재라는 사람 있죠. 그 여로라는 거 해가지고 그거 아보 보러 가자 해가지고 그래갖고 텔레비가 이제 그때 안테나가 뭐 안 맞으면 화면이 막 이렇게 사람이 이게 막 찌그러지는 거야. 그러면 옆에 막 땅 집은 딱 돌아가거든. 야 됐다. 텔레비가 무슨 죄가 써 맨날 얻어 터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또 고장 난다 그게. 안 되면 야 자기가 뭐야너 좀 올라가서 안테나 비틀어봐. 하나가 또 옥상 올라가갖고 막 이렇게 하면 됐냐? 예? 막 두드리고 됐냐? 그 문명이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안테나가 있더니 한 집, 두 집 막 테레비를 놨더니 나중에 집집마다 다 테레비를 놓더니 나중에는 안방에 하나 또 건너방에 또 아들 하나 예? 테레비가 뭐 두 대씩 놓더니 나중에도 자가용이 들어오잖아요. 자가용. 그러더니 집집마다 하나 지금 어때? 큰 아들 하나, 작은 아들 하나, 딸도 하나, 아버지 하나, 애가 네 식구면요 자가용이 네 대야. 이런 세상을 누가 알았어 그게. 근데 문명이 사람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그 참 묘하죠. 사람이 배부르고 등 떠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리잖아요. 돌릴 때 믿을 게 뭐가 있어? 농사도 못 짓고 뭐 지금 좀 옷이 뭐 있어요? 뭐 누가 옷 맺는 사람도 없고 40년을 사는데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은혜를 베푸는지 40년을 살면서 여러분 신발 하던 한 5년만 신으면 어떻게 돼? 운동화. 5년만 신으면 다 저기 가려야 되잖아요. 옷도 그래. 옷도 한 5년, 10년 이후 옷이 막 해지고 그러잖아. 그 광야 사막에서 그 뜨거웠다, 추웠다 그냥 들쭉날쭉 하는데 40년을 살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40년 동안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과일 뭐 열매가 있어, 뭐 과일을 따먹어 농사를 했는데 한 명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뭐죠? 하나님의 은혜거든 그게. 오직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지 않으면 하루도 샀어 내가 광야야. 그러니까 그들 믿을 거라고는 하나님 안 믿고는 그냥 당장 죽어. 그냥 주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서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40년이 끝났어요.
끝나갖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성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잖아.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등 따스고 배불리게 될 때, 풍요로고 될 때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잊어버리고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한다는 거야. 그걸 미리 경고하시는 거야. 그게. 했더니 그게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야. 가보니까 배부르고 등 따숩고 또 열매가 그냥 또 포도 한 송이 갖다가 장정 두 사람이 밀고 댕겼대잖아.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둘이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금 같은 그런 거 아니지. 지금 포도 한 송이랑 아무리 커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수박이 아무리 커봤자 수박이 얼마나 크겠어. 근데 그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할 정도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풍요로울 때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방 거기 가난한 사람은 현지화 돼버리고 현지화. 가난한 사람과 같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같이 혼인하고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되고 하나님 믿고 금방 너 돌아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과거를 잊지 말고 꼭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꼭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면도 있지만 문명을 잘못 알으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 척경이 되는 거예요. 그 문명의 그 약점을 가지고 마귀가 그냥 침투하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져야 돼. 그냥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하나님께서 준 지식과 그 거룩한 지식.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건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문명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놀랍죠? 거기서 한 사람을 끄집어내. 갈대으로 한 사람을 끄집어내 갖고 그 문명이 아닌 거기는 그야말로 그 인간의 통치가 있는 데거든요. 우리가 지난 공부했습니다만 기원전 한 4천 년 경에 지금부터 기원 1895년경에 한 4천 됐죠. 그 유명한 함무라비라는 그 왕이 있죠. 그 함무라비 법전. 그 법전이 얼마나 지금 4천 년 지금도요 그 법조문 있잖아요. 법조문이 너무너무 훌륭하대. 어디 뭐 그 정치, 뭐 학문, 뭐 곳곳에 있잖아요. 군사, 경제 이런데 너무 완벽하게 돼 있어갖고 흠잡을 수 없을 만큼. 근데 법조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집트 같은 데 이집트 문명 같은 거 보잖아요. 보면 거기도 사전이 있어. 사전 그 옛날에 그 점토판에 4천 년 전에 사전이 있는데 아카드어 그 바벨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전이 다 지금 사전 못지않게 뭐 2만 단어인가 그걸 갖다 풀이했을 만큼은 그 사전이 다 그게 그 점토판에 나와 있고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숨기는 곳이 전혀 없는 거야. 거기에 신앙으로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없고 오직 인간의 탐욕과 욕심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찬란한 문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지구상에 얼마나 애들이 많아요. 그죠? 많은데 그저 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내 형상, 내 모양, 내 피가 들어가 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닮은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어디죠? 로마서 8장 32절인가 거기 나오죠. 자기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은사를 너에게 또 주시지 않겠나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그 창세기 22장 5절로 그 18절, 19절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불러내서 어디로 옮깁니까? 아브라함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 그 주소를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냥 가려니까 그냥 일단 짐 싸고 떠나는 거야. 모르면서 가다 보니까 이게 바로 직선도로로 오는 게 아니고 이번에 그 전쟁했잖아요. 하마스하고 이란 전쟁하잖아요. 이란이 그 바벨 거기잖아. 거기 그 동네에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뭐 몇 킬로? 뭐 전쟁에 비행기가 쫙 가가지고 시리아 상공을 지나서 이라크 상공을 지나서 뭐 거기서 빠바바방 이번에 그 폭탄 때리고 딱 돌아오기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몇십 시간을 거쳐서 비행기 타고 가서도 때리는데, 예? 근데 이 먼 거리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바벨론 사람 아닙니까? 바벨론 그 만나는 지점, 티그리스하고 유프라tes 만나는 그 지점, 그 바벨 거기가 갈 때 우리라는 곳인데 우르 바로 밑에 한 16km 저 떨어지면 운안이라는 데가 있어. 운안. 예? 원래 거기 고향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짐 싸갖고 말씀을 쫓아갔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로 직선도로로 가야 되는데 뭐 이러고 간 거예요. 이 강을 타고. 쭉 올라가서 가보니까 하란이야 거기가 하란. 근데 그 자기 아버지 그 누구죠? 데려다니는 사람이 200살에 거기서 죽어. 거기서 죽어갖고 아버지 죽고 나니까 이제 다시 짐 싸고 떠나는데 그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예, 내려온단 말이야.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와. 직선 가도 모르는데 위로 올라갔다 내려와.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강가에 살다가 쭉 강가를 타고 올라가서 장사꾼이니까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파란이라는 데서 가가지고 거기서 그 강을 건너서 이렇게 다시 내려와. 그래서 강 건너 온 사람들. 그래서 그게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 그래서 쭉 아브라함의 후손들 내려오다 쭉 와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그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 지역까지 오잖아요. 거기가 거기에 봤더니 하나님의 거기에 거기는 문명지가 아니죠. 그 지중해 바다 맨 끝쪽 그 서해바다 그 저기 서쪽이지? 바로 그 사해바다 이렇게 땅콩질에 있다면 사해바다 맨 위에 저기 서쪽 여기에 여기 지중해 바다 있고 거기에 예루살렘인데 거기는 누가 있었냐면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멜기세덱이 살고 있다고 거기에 멜기세덱이 멜기세덱이 그 살렘 거기가 살렘이라는 도시인데 거기에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제사장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에. 야, 참 놀랍잖아, 거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 바벨론은 뭐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탐욕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문명이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 우상의 도시 아닙니까, 거기가? 근데 막 하는 사람이 우상을 다 섬기는데 아닌 사람이 있는 거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된 사람을 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된 사람을 본 하나. 이 보니까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성을 됨을 보시고 그 사람을 딱 불러서 너 여기 떠나. 너 믿는 사람은 여기가 살 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인간의 통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말씀을 주시는 바로 그곳으로 옮겨서 새로운 신성 제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왕국을 세우는 거를 해놓으신 거야. 하나님 미리 해놓은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딱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무 저기 후손이 없을 때 창세기 18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아 바벨론과 비교해서 는 말씀이지. 그죠? 내가 바벨론 왔을 때 너는 바벨론의 그 엄청난 세계의 최고의 나라의 통치를 보지 않았느냐? 강력한 통치를 보지 않았느냐? 그 강력한 문명을 보지 않았느냐? 근데 그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비교하면서 너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야. 내가 살았던 그 바벨론 전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나라보다 더 큰 바벨론보다 더 큰 아주 강한 영주 강한 나라 될 것이고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다스릴 자가 내 복을 얻을 자가 내 씨에서 나올 거다 이거 씨. 그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은 약속이 없이
그냥 저기 태어난 애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명년 천사가 와서 명년 이맘때 내가 네게 다시 오리니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명년 해가 바뀌면 1년 되면은 근데 1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었는데 그 사람은 자식이 그 원치도 않아서 워낙 그 100살 되다가 애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기르는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 엘리에셀이 내가 상속자 될 거라고 그냥 포기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직접 후손을 주겠대. 그것도 그 증거로 내가 네게 임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아서 기쁜 게 아니고 와, 내가 섬기고 충성했던 그 하나님이 내 몸에 내 가정에 임한다니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어요. 너무 기뻐한 거야. 내 몸에 내 가정에 임하는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나는 내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했는데 성경은 그게 내 후손이라고 안 그래. 이스마엘.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랍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럿이 있었으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명이야? 8명이 전부 다. 예? 8명이에요. 그 누구죠? 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다음에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세 번째 그두라는 여인에게서 그 6명의 아들을 낳잖아. 뭐 딸은 낳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들만 6이야. 옛날에 씨 하면 전부 다 그 아들이니까 딸은 안 치거든. 자손 씨는 아들이야. 8명이 있었는데 8명 전부 다 내 씨가 아니라는 거야. 이삭이 씨라고 부르는데 그죠? 이삭이 복음적 의미에서 혈통적 의미에서는 이삭이가 씨로 난 거지만 그러니까 뭐라 그래 거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럿이 있었으나 8명이 여럿이 있었으나 오직 그 다가 아니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는데 한 명만 네 자손이야? 그러면 이삭이라고 생각하잖아 이삭 그죠? 근데 오직 뭐라 그래 이거 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복음적 의미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 갈라디아서 이삭이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305페이지 그리스도랑 약속의 자손이다 약속 그러니까 그 율법은 뭐예요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러면 19절 봐. 19절 뭐라 그랬나?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선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까지 있을 누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두고 예수가 오시기까지만 율법은 그때까지 유효기간이야. 그때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그 약속의 자손이 누구야? 예수. 예수. 근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뭐라겠어?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러잖아. 네 씨. 근데 자손이 8명인데, 예? 8명인데 그걸 다 네 자손이라 하지 않냐고 하나만 네 자손인데 알고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약속으로 낳았잖아요. 누구를 봤을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본 거야? 이삭을 본 거야? 예수. 아니죠. 예수를 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즐거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본 거로. 그렇죠. 요한복음 5장 86절을 봐 뭐라 그러나. 내가 어떻게 요한복음 5장 86절에 그러니까 5장 8장 56절이지 참. 잘못 5반 8장 56절이지. 55절 56절에
161쪽에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죠. 유대인들이 하되 내가 아직 나이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니까 너 그럼 네가 하나님의 얘기야 하고 돌로 쳐 신성모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 치려 학원을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게 저기 한참 지나서 음, 그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적 의미에서. 그때 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아브라함 때 그렇지. 창세기에 이 얘기가 나와. 그렇죠. 창세기 그렇죠. 어제는 창세기에 나오냐고. 창세기 22장. 나와요.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옛날 걸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이게 왜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아까 얘기했잖아. 창세기 그 그렇죠. 창세기 뭐라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아브라함이 그 자식 없을 때 내가 누구에게 임해? 내가 네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네게 이르리니 네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라잖아.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삭, 그러니까 사레가 이삭을 임신했을 때 아브라함은 뭘로 받아들이냐면 자기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정에 임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근데 그 시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원래 이거 내일 저기 이제 내일 주일 예배 때 저거 할 건데 이제 미리 좀 이게 내일 한 번 더 해봐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 애를 낳잖아. 낳았을 때 물론 사례하고 협력해서 애를 낳은 거지. 아브라함이 사례하고 그 늙 99살 먹은 노인네가 90 먹은 사례하고 예? 협력해서 애를 낳단 말이야. 낳지만 약속을 받았잖아.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네게 이르리니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네 씨가 나온다 하니까 그건 누구겠어? 이삭이가 하겠어요? 아니지. 그건 예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때는 뭘로 받아들여요? 그거는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그러니까 100살 먹은 노인네가 얼마나 자식을 기다렸겠어. 기다리다가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이 메시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세주로 믿잖아요. 그냥 예수 오셔서 십자가에 서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약속으로 왔다 이거 약속 먼저 창세 따지면 그 전이지. 아브라함이 그냥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 뭐야. 상고로부터 태초로부터 예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분이 약속을 했어요. 그분이 직접 오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 예? 예수는 항상 약속을 하고 오신 분이야. 이게 사람이 아니야.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입었지만 뭐가 다르냐? 우리는 아담이거든. 아담, 흙이란 말이야, 흙. 흙에서 났어요. 근데 예수는 물론 피와 살을 가진 똑같은 육신 있고 또 배고프시면 허기지시고 피곤하면 배에서 그냥 콜콜 그냥 누우시고 또 매맞으면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지만 예수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땅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사람에게서 났고 너희는 사람의 혈통에서 났지만 예수는 뭐래요? 나는 위에서 왔다 이거야. 아버지께로 왔다가 위로부터 왔고 성령으로 왔고 또 다시 세상에 있다가 아버지께로 가고 위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뭐 틀린 거예요. 그게 성령. 그래서 때문에 예수는 반드시 약속으로 난 자라야만 돼. 약속으로 난 자라. 그러니까 예수는 당시에도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문헌이 있잖아요. 옛날 문헌을 조사하고 호적을. 근데 그 참 이스라엘 대단하지? 그 히브리 예루살렘 대학인가? 그 어떤 목사님 설교했는데 하더라고. 그 연구를 했는데 히브리 대학 가면 족보가 있다더라고. 족보. 족보가 있는데 그 저기 뭐 멜기에 시대 그 위에 그 족보가 다 나온대. 거기까지 다. 성경 못 덮으니 얼마나 놀라워 그게. 그러니까 예수는 약속으로 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 근데 두 가지가 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중보자로 세웠기 때문에 중보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중보가 되니까 사람이면서 또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이 돼야지. 여러분 부동산 그 저기 그 중개하는 사람들이 집을 내놔서 물건을 판단 말이에요. 저 사람도 살라고 그래. 근데 요즘에 미국 보니까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직접 뭐 만나갖고 뭐 얘기 안 하더라고.
가운데 그 딱. 중개인이 딱 껴가지고 그냥 이 사람 믿고 이 사람 팔고 저 사람 마찬가지야. 중개인 우리가 하지 직접 안 하더라고. 그렇지. 그죠? 우리 딸애도 저기 작은 애 용꽃에 줄 서다 보니까 집 주인 누군지도 몰라. 얼굴 본 적도 없어. 그냥 중개인한테 다 모든 걸 하고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한 분이신데 그분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먼저 약속을 하잖아요. 구약에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는 반드시 아브라함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후손으로 와야 돼. 반드시 요거 그리스도의 저 인성을 말하는 인성.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오시려면요 약속이 반드시 처녀의 몸으로 와야 돼. 그렇지. 베들레헴에서 와야 돼. 그분만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아브라함은 인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라하고 협력해서 낳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마리아는 성령을 그건 성령으로 잉타신 분이지 요셉이하고 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다윗의 자손이면은 그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가 원래는 왕손이지 왕이 될 사람이죠. 다윗의 조대 쭉 올라가면 다윗이 낳고 아들해서 그게 그 아들이 요셉이니까 물론 베들레헴에서 목수 노릇을 했지만 그 사람이 어쩌야 그 혈통으로 말하면 그 바벨론 이후에 나라가 망해갖고 나라가 없어져서 그 뿐이지 만약에 왕족이 계속 이 왕국이 이어졌다면 예수님 아버지 요셉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맏아들 예수도 뭐예요? 왕이 될 사람이지 원래.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뭐야 여기다가 유대인 왕 그리스도라. 그게 원래 역사 따지면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 그게. 근데 예수는 처녀의 몸에서 그 어디 나오죠? 미가서 5장 2절인가? 보면 보라 미가 선지자가 그 600 한 어떤 사람은 606년, 612년 그러는데 예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벌써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가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저기다 이사야 7장 14절인가 보다 그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에브라다는 이제 옛 이름인데 그 베들레헴 네 고는 적지 아니하다 조그만 집이지만 적지 아니하다 이 세상을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세주가 되려면 인성과 인성의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한다 이거야. 그리고 또 신성 있잖아요. 반드시 여자의 몸에서 곧 나야 돼. 그래서 이 인성의 구약의 약속의 말씀과 신성의 약속의 말씀 두 가지. 약속만 있으면 뭐해? 그 증거가 없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이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와서 여기 와서 예수가 딱 나와. 그대로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딱 맞는 그게 그리스도라 이거야. 우리는 그것을 확신을 갖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요렇게 해서 믿는 거지. 그냥 예수는 우리에서 죽으시니까 그냥 믿어야 돼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요게 신학적으로도 정확히 맞아야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참 오묘하게 바벨론 인간의 문명이 아닌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그 나라 있죠. 그 이스라엘을 딱 하나를 세운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샘플로 많은 민족 중에서 한 민족을 딱 골라서 근데 보니까 굉장히 약했거든요. 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할 때 왜 택했냐? 그 많은 민족 중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문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그 작은 민족을 선택한 것은 그 수요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약한 거야. 오히려 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여러분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여럿이 있어요. 그 중에 누구 제일 애착 갖고 사랑하는 줄 아세요? 여러 형제 중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애는 그렇게 부모의 관심을 가지 않아요. 조금 문제 있고 좀 그런 애 있죠. 걔한테 온갖 다 제가 애니메이션 처음에 할 때 처음에 가니까 저보다 한 몇 달 먼저 들어온 사람 하나 있더라고. 옆에 근데 짝이야.
짝인데 그 소아마비 다리를 못 쓰는 사람, 걷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리를 못 쓰잖아요. 이제 나중에 알았지. 이제 나중에 세월 지나 보니까 이 사람이 삼남매가 있는데 큰아들이고 밑에 남동생 하나 있고 여동생이 있어. 근데 이 밑에 그 남동생 여동생은요, 아우 애들이 의지도 강하고 똑똑하고 그냥 생활력도 강하고 이러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몸이 불편하니까 이제 아주 승질만 남아갖고, 예? 왜 그 장애인들 특유의 그 아주 있잖아 그거 고집 꼴통 이런 거 있잖아. 아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짝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 엄마가 있는데 월곡동 사는데 그 집을 몇 번 가봤잖아. 그 사람들 1년을 종로로 됐어. 1년을 종로로. 이 사람이 이거 뭐 이거 목발을 집은 목발을 안 집는 거야. 끝까지 고집이 있어갖고 누구 하나 매달려야 되는 거야. 그냥 매달려서. 그 사람 제가 그 사람을 매달려서 해갖고 식당에 밥 먹으러 다니고 이걸 해주고 집에까지 월곡동 5층 옛날에 그 월곡동 엘리베이터도 없어 또 아유 그런데 또 살더라고. 아, 또 어려운데 거기를 올르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그 두 남매가 우리 회사 와서 이제 다른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 네, 똑똑하더라고. 근데 그 엄마 아버지를 뵀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 그 맨날 해주니까 그걸 알고 하, 밥상을 이렇게 식사 대접해 주는데 아우 막 시아버지 한갑잔치를 그렇게 못 해줄 것 같아. 실수 숭자 쳐갖고 자기 아들 돌본다고 그 새는 소리가 이름이 명길인데 예, 저보래. 아이고, 우리 아들 명길이 세상에 이렇게, 이런 애들이 이렇게 똑똑한 애가 있는데, 예, 처녀들이 다 눈이 멀었는데 처녀들이 시집을 안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아가씨 있으면 저 중매 좀 해주세요. 막 이러는. 내가 자기 아들. 아니, 두 애들은 진짜 똑똑해 따로 있는데, 이 문제 많은 우리 명길이 같은 애가 어딨냐. 그냥 끔찍히 사랑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두 똑똑한 그 좀 밑에 남매들은 마음이 놓여서 내비두고 가자 못난 애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더라고. 우리 명길이 명길에서 세상에 이 아가씨들 눈이 멀었는지 우리 아들 같은 애를 모르고 이렇게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나의 약점이 그죠? 나의 약점이 하나님을 볼 때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뭐 2절인가 보면 나오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거야. 오히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이 세상 거 많은 것을 뭐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런 시대에 뭐가 과학의 문명의 시대에 무슨 이래 갖고 그럴 수가 교만해져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져서 세상 문명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도 어려서 큰 적에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동네에도 다 쌀밥 먹고 우리 친구들 학교 갈 때 같이 가잖아요. 야 세월아 가자. 같이 그 집에 가. 그 집에 가면 그 집은 그래도 쌀밥을 꼬박 밥을 이렇게 먹고 왜냐면 논이 많잖아 논이. 논이 그 마디 기수가 많으니까요. 농사를 줘도 쌀이 그냥 가을에 보면 막 소에다가 그 저기 백가마를 많이 심고 농사를 가더라고. 근데 우리는 단마디기니까 아무리 해봤자 15가마 이상 안 나와. 그게 맥시멈이 그거야. 맥시멈. 그러면 15가마 지금도 쌀이 한 가마에 15만 원이에요. 20만 원이 하는데 100불? 그러니까 1년 농사 다 쳐봤자 천불이 좀 넘는 거야. 예? 그거 갖고 1년을 9식구가 살아야 돼.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완전히 깡부리밥에다가, 예? 근데 15가면은 쌀. 9명이 9명이 9식구가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드시는 거 자체. 싸지. 이거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9식구가 살려야 돼. 그러니까 돼지 키우고 그러셨잖아요. 예? 돼지 키우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안 되잖아요. 아버지는 일을 못 하시고. 중풍으로 25년을 누워 사셨으니까 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돼지도 키우고 닭 키우고 저는 토끼 키우고 그다음에 밭 있잖아. 밭에다가 뭐 하여튼 손바닥 많은 뭐 나면 놀리질 않아. 뭐 창에 때 심어가지고 이고 나가서 저기 시장 가서 팔아야만 큰큰이 그냥 밥 세 끼를 먹고 하루에 한 끼는 그냥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믿을 게 없잖아요. 뭐 배 있는 게 있으면 또 공부는 다 우리 칠남매 중에서 중학교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초등학교 마치고 어떤 누이는 그냥 다니다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있어. 그냥 하나님 성이 좋은데 그 동네 애고 또 우리 또래들 교복 입고 학교를 가자 가방 들고 교복 입고 평택고 중학교 다 다녔는데
우리 애들은 저 교복 입고 학교를 못 가고 저 일을 가고 있다고. 일이라는 게 뭐 평택 시내 가면 이제 대부분 거기다 양장점이지. 양장점에 그 미싱을 해가지고 시답을 하고 다니 그런 거 했는데 그 엄마가 왜 우리 애들은 교복을 저 교복 좀 입혀봤으면 그 얘기를 했다고. 얘가 얼마나 가슴 아파. 근데 우리가 믿을 거라고는 뭐 그것도 우리 주변에 일가 친척 중에서 잘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하나같이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와중에 참 빽이 꼭 제일 부자를 만난 거야. 하나님을 만났어. 우리 어머니가. 있고 힘 있고 온 우주하고 바꿀 수 있는 진짜 부자를 만난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오직 쫙 하나님만 붙잡고 믿는데 정말 우리 어머니 보면 죽기 살기로 믿더라고. 대충 믿는 게 아니야 그냥. 할렐루야. 예, 오직 하나님 그냥 죽기 살기 그냥 막 네. 성경 보고 있는데 제가 그래. 그럼 우리 어머니 보면 저 그랬잖아요. 저 신앙은 목사는 설교도 했지만 거의 한 7, 80%는 엄마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 어려운 가족 와중에서도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쥐야 그냥 하나님 매달리고 그냥 조금 애들 아프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뭐 병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배를 막 쓰다듬으면서 그냥 상급에는 뽕배, 엄마 손은 약손 그냥 하면서 쫙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그냥 병원 그냥 그거 말하는 거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막 하고 그 기도를 커서 저는 무슨 일만 있으면 무조건 우리 애들 보고 야 기도하자 붙잡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찬송, 기도, 말씀. 그래서 어머니는 길도 모르시는 분이지만 교회에서 대표기도 시키잖아. 왜? 큰 교회. 그 교회가 한 600, 700명 뭐 이런 거라도 제법 큰 교회예요. 거기가 평택 시내에서 그 묘지 있잖아요. 그 경찰서 뭐 군청 있는 거기 바로 옆에 거기서 교회 장로님도 기도시키면요 다 썩어져서 읽어 예배 시간에. 우리 그런 거 없어. 어머니가 그냥 나가면 그냥 왕검이 똥구멍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그냥 땅 짜자자자자 그냥 막 나 누에 고치에서 뭐 좀 무슨 뭐 저기 명주실 나오듯이 그냥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도 잘 모르시는 분이야. 성경에만 아브라함부터 다 꿰뚫어 가지고 그냥 막 그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아궁이 있잖아 아궁이 큰 소 작은 소 있으면 저 어릴 때 꼭 깨워 가지고 저기 불을 때고 그 집단에서 이렇게 집단 해가지고 불 이렇게 하잖아요. 불을 떼면서 어머니는 그 말씀을 잘하셔갖고 끝없이 얘기를 해. 끝없이 저한테 계속 아브라함 이랬대더라. 밤에 그 방 안에서도 이렇게 뭐 콩을 까면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는 성경 얘기를 안 하고 꼭 세상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아무개 집에 누구가 있었는데 그 집이 그렇게 못 살아갖고 그래서 학고방 이렇게 뭐 혼자 집에 학고방 이렇게 그래 살았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막 이렇게 살더니 지금 크게 하고 잘 살아갖고 뭐 됐다더라고. 성공 스토리 있잖아 왜? 예? 성공 스토리 그 어려웠는데 열심히 하고 하더니 나중에 이런 그 성공 스토리를 자꾸 들어주는 거야. 이게 제가 좋은 날 때도요, 하고 막 때리기도 부추게 있잖아. 말 안 들으면 저 부추게 막 때리면서도 저기 주변 엄마들은요 시골에서 막 나가지고 왜 이런 망할 놈 이런 뭐 욕 막 하잖아 이런 뭐 심지어 뭐 들을 수가 없는 욕을 막 해. 거꾸로 저 틀려 뭐 이 호랭이가 물어가려면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 그래. 이런 부자가 들름 이런 흥할 놈 이런 잘될 놈 하면서 하는데 어머니가 맞으면서도 깔깔깔깔 같이 막 웃고 막 그랬어. 예? 하여튼 어머니가 배우지 못하고 가난했지만 저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를 다 보고 컸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그러면서 엄마가 그냥 성경 보던 걸 배워가지고 성경을 본 거예요. 그게 이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이스라엘이 뭐 특별히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수요가 지고 수요가 적은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만 요래고 있거든. 그걸 보신 거야. 그걸 불러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조상이 되게 만들고 믿음의 조상이 돼서 모든 민족의 그 메시아가 나서 본인에게 딱 세워놓는다고 그게.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큰 능력을 주고 그 약속의 능력을 줘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리스도로 말면 능력이 우리에게 다 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그 굉장한 능력이에요. 기도. 어떤 사람 시골에 그저 평택에 또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그 사람이 걷지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다리가 옛날에 보면 그 많잖아 그왜 상위군이도 있고 많은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그 봉에 왔다가 설교를 듣는데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뭐 이런 막 설교하는데 그거 듣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소리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고 그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내 다리 일어나라. 자기 다리 보고 그러는 거야. 일어나라. 예수께서 내 병 고쳤다.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거를 얼마나 했는지 이 사람이 8개월쯤 됐는데 그 기도를 8개월을 계속 일어나라. 예수의 명하노니 내 다리 일어나라. 걸어라. 막 했다는 거, 이 사람이. 능치 못하면 했는데 8개월 됐는데 벌떡 일어나더래. 이 사람이. 꼭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그 큰 집회 가면 옛날에 그 조윤기 목사님 할 때 보면 그 뭐 지팡이 수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눈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위로부터 난 능력이야. 그게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거든. 그게 이런 이적을 참 많이 보고 해놓은 거야. 그게.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바벨론에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이거예요. 이건 뭐죠? 출애굽기 15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딱 와보니까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바로 거기 온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포도주하고 떡 얻어먹은 것만 복중만 생각하더라고. 저는 절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반드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큰 신앙적 영향과 교훈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100% 확신해. 그렇죠. 왜냐면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예? 참새는 참새끼리, 제비는 제비끼리 오르는 거지. 유유상종의 사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와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믿음의 사람이 있거든. 자기도 평생 하나님만 살았는데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왕이자, 살렘 왕이자,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장이자, 그러면서 그 도시를 영적 통칭을 보고 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하면 그 사람하고 교제하지 않겠어요? 배우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지 그게. 그 본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왕국.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불러내서 어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성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둔 곳으로 거기서로 인도해 냈다 이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불러내서 어디로?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쳤던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가라 했더니 거기서 뭐라 그래. 간 건 좋은데 하나님이 약속해 준 아들을 바쳐라 그러잖아. 자기 아들을. 아무 소리 않고 이 사람이 다 거기를 가서 그래서 자기 종도라고 딱 가서 딱 저기 저 산 올라가서 바쳐야 되는데 자기 아들한테는 뭘 줘? 그 저기 땔감 말하면 지게 같은 거지 이제 지게 지우고 땔감을 자기 아들 불에 태울 그 땔감을 싣고 자기는 횃불을 들고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사원 있잖아. 사원들이 얘기해. 너 여기서 기다려. 내가 올라갔다가 예? 다시 돌아올게. 여기서 기다려 해. 갔다 돌아온다 했는데 그게 있잖아요. 2인칭 단수래. 2인칭. 하나인데 저기 그 복수. 저기 1인칭 복수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너무 놀랍잖아요. 둘이 올라가서 하나는 죽고 하나가 내려와야잖아, 그게. 아버지하고 아브라함 이삭하고 둘이 올라가면은 아들은 죽을 거 아니야, 이제. 그걸 올 때는 돌아올 때 누구만 와? 하나만 와야 되죠? 근데 왜 둘이 돌아온다고 나와 있어? 아, 놀랍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보통 사람이냐고. 분명히 죽는데 올 때는 하나는 죽여. 근데 올 때는 혼자가 아니고 둘이 온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는 능히 죽은 자가 얻어서 다시 살린 것이라 그래. 능히.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은 거야. 아들은 죽지만 능히 다시 살려서라도 다시 내게 올 것이다. 왜냐면 씨를 줬는데 약속인데 그 씨가 없으면 어떻게 돼? 씨. 약속이 없어. 없어지는 거지. 그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지, 그게. 근데 하나님이 씨를 줬기 때문에 이 씨는 절대, 여러분, 수박 먹잖아, 수박. 참이하고 먹으면 씨도 같이 먹잖아요. 가끔. 그러면 씨가 그 몸속에서 분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이제 밖으로 그냥 나온다고. 씨는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씨를 사람이 먹으면 안 없어지는데, 닭이 먹으면은 그게 없어져. 분해가 돼, 닭. 저 닭 키워봤잖아. 닭은 닭은 모래를 먹거든. 그냥 씨만 먹는 거 모래를 먹기 때문에 닭이 이렇게 보면 여기 모래 주머니가 있어. 모래 주머니. 그래서 모래 같이 먹으면 그 들어가서 모래 같이 섞여져. 섞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씨가 분해가 닭은 씨가 저기 안 나와.
응가하면은. 음. 근데 이게 사람이 먹으면 이게 분하고 씨는 나온다. 왜냐면 씨는 없어지면 안 돼. 씨는 반드시 씨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농사꾼 그러더라고.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신나라면 배고 죽는다 그래. 왜 신나리가 없어 농사를 못 짓는 거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줬기 때문에 씨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아들은 바쳐 죽었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려서 내게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야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왕성케 했는데 이 나라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거기에 한순간에 그 예루살렘이 무너져. 그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남은 그 이스라엘 위에는 우선 722년에 야수레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런데 남쪽은 580년 기원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박살가고 그 후로 그냥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야. 한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려서 그게 왜 없어졌느냐? 하나님의 경고하신 그대로야. 내가 그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오직 하나님만 숨기고 이방과 혼인해서도 안 되고 이방 우상에 절대 절하지 말고 다 내어쫓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잖아. 그게 했더니 그 내가 그 같이 했던 그 우상이든지 그 풍습 그런 것이 오히려 너를 찌르는 칼이 되리라고 했잖아. 그게 하나님의 복을 다 없애버리는 찌른 칼이 돼서 내가 오히려 저주가 된다고 했더니 그 말이 그대로 그래진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보면서 마귀가 처음부터 모자라는 게 아니고 내가 완전함에 거하였더니 마귀 완전한 인이 없고 그죠? 마귀가 바보가 아니에요. 완전한 인이 없고 그다음에 내 지혜가 충족하고 내가 영화롭고 내가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성산에서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봤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부족해서 가지고 너무 잘하다 보니까 넘지 말아야 될 손을 넘었다 이거야. 손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리라. 내가 보좌에 앉으리라. 이 손을 넘는 바람에 그 순간 그냥 아무런 쓸모없는 그 배웠잖아요. 그게 그냥 한순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똑같아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바벨을 가지고 그 마귀에 똑같이 빠지는 거예요. 아, 돈도 이만큼 벌어놨으면 됐고 배울 만큼 배웠고 애들 다 잘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세상적인데 그 욕심 많잖아요. 왜냐면 죽고 배우는 거야. 막 공부 많이 하고 돈 창고에 막 쌓고 막 돈 벌고 애들 다 잘 되고 여기에 만족이 있는 줄 안다 이거야. 그죠? 근데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영적인 신령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만 그것만 예수만 딱 빼버리면요. 그거는 바벨론하고 똑같은 거야. 예? 겉만 화려하고 문명만 높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파워도 있지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건 버리운 자라는 거 이거 잘 아셔야 돼.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질문이 하는 예. 데 아까 예수님 음. 이제 신성하고 인성 예,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음. 신성 쪽을 얘기하면서 이제 혈통을 말씀하셨잖아요. 혈통. 그렇죠. 인성. 인성 쪽에서 예, 했잖아요. 그러면은 혈통은 마리아한테서는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예. 요셉은 그렇죠. 동정이니까. 예. 근데 성경에 마리아의 혈통이 많이 나와요. 마리아 혈통이 있어요. 있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요셉으로 나오잖아요. 다윗으로 이렇게 쏙 내려오잖아. 근데 거기에 마리아가 이렇게 있어요. 아니지. 마리아는 여자에게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있지. 누가복음. 왜냐면 혈통은 동정녀니까. 아, 그게 지금 관계없이. 알아요. 제가 아는데 그게 이제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이제 혈통이 좀 달라요. 예, 약간 차이가 나는데 뭐냐면 어디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똑같아. 예, 내려오든지 올라가든지 누가는 올라가잖아 이게. 그 이상은 누구요 이상은 아담이요 그 하나님 자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세계라 해서 낳고 내려오잖아요. 어디까지 하냐면 다윗까지 같아. 다윗까지. 근데 다윗에게서 다윗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는 그 솔로몬 내려오지. 다윗 때 솔로몬.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다음에 뭐로 나와?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단. 예? 나단. 이것은 마리아의 족보로 내려오는 거야. 하나는 요셉의 족보로 내려오고 쭉 다윗에서 솔로몬 요건 저기 왕의 족보 내려오는 거고 요셉이로. 그다음에 나단이로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요거를 그전에 여러 번 저기 북에도 한 얘기. 예수님은 혈통을 굳이 따진다면 마리아 쪽에서 그렇지. 그 신성. 요새 그렇죠. 예, 신성이지. 그쪽 혈통이 하나님 그렇죠. 무슨 혈통이 됩니다. 그렇지. 그래야 동정녀 마리아 그래서 되는 그 거죠. 원래 마리아의 그 저기 나단이라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 다윗이 부인이 6명이잖아. 6명에서 뭐 10명인가 뭐 11명인가 저기 아들 낳죠. 그게 나단이라는 데 됐다고. 그 엄마 이름이 누구더라? 그 엄마 이름이 그렇게 해서 애가 나오는데 그 자손 그 마리아의 흉터 나오니까 거기 나와. 그게 마리아 쪽으로. 아, 기가 막히지 그게. 예수님이 만약에 예. 요셉의 혈통으로 나올 경우에는 신성이 무슨 죄 없는 게 안 되죠. 그렇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점 없고 흠 없는 음. 그 제사물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도 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내일 그거에 흡족한 거죠. 왜냐하면 죄가 없고 흠이 없으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이쪽은 세상의 모든 죄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를 탕감받기 근데 위해서는 다른 다 남자 쪽으로 예, 예. 혈통하다가 음. 굳이 예수님은 여자 쪽에 혈통 이렇게 그렇죠. 그게 원래 그 약속돼 있어요. 그게 여자로 해금 여자의 이렇게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 여기서 아니지. 사라의 이렇게 부인이 누구냐 이렇게 네. 부인 쪽으로 이렇게 혈통이 성명이 쓰여진 게 아니라 음. 부인은 관계없이 음. 남자 쪽만 쭉 그렇지. 적혀 있잖아. 다윗 음. 뭐 그러다가 느닷없이 마리아만 여자 혈통에 그런데 그건 맞는데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그 저거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너는 사람의 정강이를 저거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멸할. 거기에 여인의 벌써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동사나 거기에 나오죠. 거기에 여인의 후손. 창세기에 벌써 창세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예정된 얘기죠. 그 왕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니 저는 이제 질문 내용이 나오면 나오긴 하는데 우리 일관성이 지금 안 떨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혈통 마리아 거기서 마리아가 탁 나왔잖아요. 예. 그죠? 그 여자의 혈통이 쭉 이렇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자의 혈통 중요시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독 성경은 여자의 혈통은 다 빼버리고 남자의 혈통으로 좀 전부 다 남자 중심이에요. 그럼. 그러다가 갑자기 마리아 갑자기 나오고 그럼. 요셉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동정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예, 예. 그게 약간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적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 신성과 인성을 해결해서 나온 거라고 약속을. 내일 저 따로 저기 할 거 예배 시간에 그거야. 내일 구세주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해결할 길이 없는 그거 자세히 말씀드릴 거야. 그거죠. 마리아 족보가 아니고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그거는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그건 아브라함과 다윗의 거다. 없는 게 아니라 이 마태라는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저자의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가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소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족인 요셉을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요사람 관계 없잖아요. 사실. 관계는 없지만 뭐라고 했냐면 그렇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친하는 예수가 낳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족 혈통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거 시간 좀 많이 걸려, 이거. 그렇죠. 시간 좀 걸려. 내일 할 거야, 내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예. 왜 성경이 그렇게 적었을까? 제 눈에는 네. 그게 근데 그게 성경은 불단도 없는 데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교수님이 성령님한테 직접 왜냐하면 이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거 하면 문득문득 하나님이 가르쳐 맞아요. 주셔요. 왜냐하면 그런 성령님과 교류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 복잡한 세상에서.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중요한 거 아는데 그 혈통으로 신성 예, 예. 그러니까 그 저기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런 관점으로 네, 예. 이해를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이제 오늘 혈통으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부터 그래가지고 그래서 문득 마리아한테 와서는 마리아를 동정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셉은 이제 빼야 돼. 예, 예. 그렇죠. 그럼 마리아로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 근데 올라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자의 아니요 그 줄에서 여자가 셋이 나와요. 네. 하나는 마리아고요. 그 다음에 그 저 기생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가 나와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러면 여자 셋을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의 그 몸에서 그리스도의 족보야. 근데 만약에 이게 사람의 의도로 썼다면은 다말이라는 사람은 어떤 여자예요? 그건 시아버지하고 쉽게 얘기해서 간통한 여자예요. 만약에. 다말하고 마리아는 어떤? 다말하고 마리아하고 자꾸 시간표로 빠져. 그리고 다말을 맞춰. 아니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게 나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라합 같은 경우에는 기생이 좋은 얘기지 결국은 창녀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세 여자인데 그래도 본복이 될 여자는 마리아밖에 없어. 나머지 두 여자도 같은 계열에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저도 그거 많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족보에 그 여자 그런데 그거보다도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러면 그래요. 근데 그거는 직접 교수님이 성령님한테 물어보시고 저기 성경을 쫓고 아니에요. 그럼요. 내일 저기 아닌데 지금 혈통으로 얘기하니까. 진짜 내일 저기 그 말씀드릴 거야. 다만 음, 씨 있잖아. 씨. 음, 씨는 남자는 씨야. 여자는 뭐야? 땅이 파쇼파. 여자는 밭이라고 남자는 씨야. 그래서 여자에서 정해진 게 아니고 남자가 밭이면은 박씨가 나오는 거고 김씨를 심으면은 김씨가 나오는 거단 말이야. 그 씨가 혈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예수가 구세주가 되려면 메시아가 되려면 하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보가 되려면 인성과 땅의 수가 인성과 하늘의 신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인성은 사람의 씨 약속을 타오는 거야. 약속. 그래서 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 아까 읽었잖아.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봤을 때 누구 봤다고 그래? 그렇지. 이삭을 봤을 때 이삭이를 봤다고 그래? 예수를 봤다. 그리스도를 봤다고 그랬잖아. 그 사람은 하나님 약속을 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본 적 있어요? 없지. 없지. 2000년 후에 태어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메시아인데.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구원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십자가가 이렇게 지금 서 있어요, 그죠? 십자가가.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보고 믿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케 얻어서 천국을 가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 때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앞으로 태어날 예수. 이거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이 사람들은 다가올 예수. 그러니까 같은 예수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인간한테는 시간이 있으니까 사실상 예수를 2000년이라는 시간에 딱 두고서는 똑같은 분인데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하나는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그래서 이게 똑같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봤던 다가올 예수도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우리는 봤어요. 그거를 안 봤잖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지 안 봤어. 그러나 우린 믿어. 똑같아. 우리 얘기하는 건 잘 안 되고 집사님 얘기하는 거는 유집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저 유독하라 되더라고요. 마리아에도 시편에 대해서 여기 누가복음에 이제 좀 힌트를 다시 말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요 하나만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사가랴인데 그 아내 이름이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그 저기예요. 엄마지. 엄마죠, 엄마. 엄마거든. 그런데 마리아가 나중에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둘이 그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마리아도 이 제사장 친족이에요. 가문에 그렇지. 네, 친족이에요. 사촌이라 하잖아. 네, 상당히 좋고 다른 질문 또 있는데 제가 왜냐하면 현상.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맞다. 어떻게든지 이렇게 느낀 거잖아요. 예. 느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느낀 거잖아요. 그냥 그렇지. 뭐 아니, 그러니까 구세주 만약에 우리가 구세주로 느꼈다면 믿는 거하고 똑같죠. 구세주로 느꼈다면 음, 레이기 이런 게 필요 없이 적어도 아브라함은 음. 그런 제사에 뭐 그 가정이 예수님의 필요 없이. 그런 그게 필요 없는 거죠. 아브라함. 왜 그게 아브라함은 느끼고 거기서 딱 끊어지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부터는 그냥 율법에 해가지고 그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그게 마치 소생 탄생하듯이 왜 그랬을까? 왜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거를 저거를 이렇게 물려줘서 야 얘네들이 지금 하루에 뭐 소 잡고 양 잡고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오시면 한 방에 끝나. 왜 그런 말씀? 근데 그거는 깊이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앞으로 일어날 그 메시아를 바라봤지만은 디테일한 건 모르는 거예요. 맞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일이 부닥쳐. 그러나 힘들어.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마음을 그 어떻게 지켜요? 그러나 10년 전에 내가 죽을 일이 있었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상고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게 일하셨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어려운 지금 이러한 일들도 이때 행하셨던 그 하나님과 이 말씀이 동일하고 나에게 역사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뭐 그게 다 맞아.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믿음이 없이 머리로만 알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불가능. 나 그래서 과거에 제가 죽을 것과 같았던 하나님과 그 씨름하던 그 시간이 없었다면은 지금 이거는 견딜 수가 없죠.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업체에서 내가 물건을 사는 도매상하고 내가 같이 컴피티션을 해야 돼. 내가 물건을 사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 우리 그 어떤 회사도 이 프로듀스 왜 그런 일이 왜 생겼느냐? 이 도매상들이 했었는데 이젠 직접 이 코스코 이런 데들이 자기들도 직접 하니까 자기들도 설 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을 침범해온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적어한 게 많은 블랭크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너와 성령님이 직접 해서 하나님이 블랭크를 채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만 듣어서는 되질 않는 거예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는 이건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게 100% 맞아요. 아브라함도 퍼펙트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보시면 그러면요. 그러니까 저기 십사님 저기 같이 성공하면서 성경 점점 배워가요. 이게 한 번에 다 몰라요. 많이 상고하는 시간 가져야 돼. 그래서 성경 상고하라 그래서. 의문을 가지신 분. 그럼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천처럼 자꾸 알려고 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요. 여기 신약성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3주 전도하잖아. 새 안식일.
3주 동안 딱 집중적으로 했는데 교회가 딱 서는 거야. 3주 배워가지고. 그래서 대사로니 바로 밑에 또 베레아 교회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지나가다 들려서 한번 설교했어. 그냥 거기는. 근데 거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나오잖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얘기했는데 그때 무슨 성경 갖고 전도했겠어. 그렇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요, 저 사람 설교대다 맞아 틀려 해가지고 확인하는 거야. 구약 성경 가지고 그 성경 막 보니까 상고하거든. 그러니까 맞네 이래가지고 거기에 헬라의 귀부인이 많고 그 신사적이고 그다음에 그 남자는 원래 교회 많지 않잖아. 여자들은 많지. 남자가 적지 않은 그 교회가 생겨 그거예요 바로. 아주 신사적이면서도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저 양반이 설교한 게 맞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성경을 봐. 제가 한 말이 맞나 틀리나. 성경을 보는 거야. 맞네. 이렇게 해서 믿음이 그래서 상고하자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살핀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고. 상고를 끈질기게 하면 그게 큰근이가 돼. 그렇죠. 그러면 상들이가 되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취를 볼 때 아브라함이 네. 이삭을 바친 거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의 행동들을 보세요. 창세기 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멜기세덱한테 멜기세덱인가 누가 그 아비멜렉한테 와이프가 팔려. 만약에 거기서 와이프를 건드렸으면은 시고 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잖아요. 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꿈에 나타나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서는 건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떤 보호장치까지 만들으셨냐면은 혹시 그때는 DNA 테스트가 없잖아요. 혹시 아비멜렉이 건드렸다고 얘기가 나올까 봐요. 후세도 만약에 이게 이 여자가 몇 년이 거기 얼마 있었는지 몰라. 그래서 그쪽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다 막으셨어. 그 여자의.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1개월 후에 어떤 여자가 누가 희생을 했어 만약에.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 무덤에서 팔은 것처럼 팔았다고 그러라고 그랬던 것처럼 누가 이 씨가 저 스라에게 났다 그러면은 무슨 증거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목소리 큰 놈 말이 이기는 거지. 그런 거를 후세에 잠재우기 위해서 모든 그 집에 있는 여자의 태를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말 자체가 없대. 이게 어떻게 무슨 뭐 이삭이 뭐 거기서 나왔냐, 아비멜렉에서 나왔냐, 이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선한 사람이니까 아브라함한테 다 재물도 바치고 그로 기도하게 해서 태까지 다 사라가 떠나간다. 내가 그래서 그거는 조정민 목사님한테 내가 들었어. 그 태까지 다 막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에서 뭐가 섞였다는 자체가 말 후세에 나올 것까지 하나님은 다 계산을. 누가 그걸 계산을 해? 그래서 그것까지 다 막으셨던 섬세한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뭐 똑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그래요. 아브라함이 무슨 뭐 기도의 사람이냐? 너 기도의 사람은 야곱이라고 다들 얘기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빼시어가지고서 쓰신 거지.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에 따라가는 거지. 그 사람이 뭐 어느 정도 그거는 뭐 성령님이 아시겠지. 그래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보세요. 한번 982쪽에 구약성경 982쪽에 이사야 14장 12절. 유인 교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재밌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는 거야. 예. 얼마나 이게 알아가야 재밌는데. 자, 14장 12절 다 함께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죠?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탄. 예, 겉으로 볼 땐 바벨론과 그다음에 영적 의미로는 예,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먼저 있었죠. 천사가 하늘에서. 근데 그 뭐야 마귀지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단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복수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근데 이거 찬송가에 보면은 마귀들과 싸울 줄 알았는데 그건 복수가 아니고 마귀는 진수야. 예, 귀신은 복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단수지 절대 복수가 아니야. 한 천사가 된 거예요. 그게. 또 단수고. 그렇죠. 똑같은 의미인데 음. 똑같은 마귀인데 의미만 다른 뜻으로 이름만 다른 것뿐이죠. 옛뱀, 큰용,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게 하나인데 별명만 다른 거예요. 별명만 옛뱀 다 똑같은 거야. 단수지 절대 어떤 사람 마귀가 득실득실하다 그러는데 그거 귀신. 그 용의 세계를 너무 몰라서 그래.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만 돼 있죠. 귀신은 우리 동양 귀신이 나와 있죠. 귀신 들린자 나와 있잖아요. 귀신은 신약에서만 나오지. 신약에서 나와 그러니까 있죠. 여기 보면 귀신은 어디서 나온? 마귀에서. 여기 저기 돼. 마귀 쪽에. 그 성경 보면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 그거 다 배울 거야 이제 다 야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귀신. 여기 보면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요 뭐 영어 성경은 뭐 모닝스타라고 그런다 해야 돼? 모닝스타.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인데 그게 아니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연예인들 왜 이렇게 짝이 뭐 뜨잖아, 막 유명해지잖아, 뭐 BTS 옛날에 이미자, 뭐 패트김 뜨면 뭐라 그래 그 사람들 보고 스타라고 그러잖아, 스타 연예인들 보고 뭐 스포츠 스타 뭐 그러잖아요. 가수나 연예 보면은 그런 것처럼 아주 월등히 빼오는 사람이 있죠. 이 밤하늘에 별이 하나 반짝반짝 하나가 제일 반짝거려. 그게 원래 과학자들 말 들으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밤에 그 우주 있잖아요. 우주에서 가장 밝고 눈에 확 띄는 것 중에 네 번째 해당한다고 그러더라고. 이 금성이. 이게 태양이 여기 있으면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 가잖아. 이게 태양 제일 가까운 게 수성, 그다음에 금성, 지구, 화성이라고. 이게 지구를 보면 이쪽에는 금성이 있고 이쪽 화성이 있는 거야. 금성이.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요. 평균 온도가 450도라고 하더라. 450도. 뜨거워. 표면 온도가. 그 우주선 보냈잖아요, 거기에. 하나? 금성 보냈잖아요. 그럼 무인. 그래서 보낸데 가서 착륙을 시키면은 다 녹아 없어진대, 그냥. 너무 뜨거우니까. 450도 높을 때는 뭐 700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나비 보통 뭐 몇 도? 나비 녹으려면 뭐 몇 도면 녹는데 나비 녹는 것보다 훨씬 섭씨지, 섭씨로. 그러니까 그 태양계에서 태양만 빛이랑, 그렇죠. 다른 건 다 반사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사하는데도 450도다 이런. 그쪽 온도가 얼마나 뜨거워. 굉장히 뜨거운 열을 받아서 그나마 열 내는 게 그게 그렇죠. 450도. 가까우니까. 그렇죠.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거기만 다 녹아버려. 나비 녹는 거 토수도 많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밤하늘에 제일 먼저 샛별이라 하죠. 샛별. 밤에 제일 눈에 확 띄는 게 샛별이라고. 북두칠성 거 보이잖아요. 고지에 박혀 있는 거. 고정으로 박혀 있는 거면 항성이라고 그러고 항구적으로 있다. 항성. 그다음에 이렇게 도로다니는 거 있어. 떠돌이 마냥. 택시 운전사 마냥. 예? 도로다니는 그거 행성. 움직이 행자하고 행성. 근데 별이 얼마나 빛나는지 했다 이거. 그런 것처럼 이 마귀가 바짝바짝 빛나는 월등한 존재다 이게. 우리 그 존재고. 마귀한테 더 매우 강할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눈에 팍 반짝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늘에서 혼자 반역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천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무지 많았겠지. 그 중에 3분의 1을 지편을 만들어 놓은 거야. 동조세로 3분의 1을 자기 동조수 그 함께한 동조세 만들어 놨다고. 옛날에 여러분 역적 그 임금을 끄집어 내라고 역적 무위 하잖아. 그 쿠데타 일어나죠. 그러면 어떤 혼자는 못하지 왜? 혼자 못해 자기 뭐다 세력을 합쳐가지고 뭐 쳐들어서 하는 것처럼 마귀가 자기한테 동전의 세력을 3분의 1을 끌어들여가고 했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도전한 거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한다라 갖고 쿠데타 그게 이름을 사단이라는 거고 마귀는 뭐예요 그게? 이간자라 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딱 보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졌으니까 바로 이게 내 대적이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 이간시켜 놓는 거거든 그게.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은 내가 쫓아내는데 마귀가 내 적인 줄 알아야 돼. 지금 한국도 보니까 우리 군대 있을 때는 분명히
군인의 수칙 1 하고 맨날 그거 찔러 가다가 쭉 세워놓고 이거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예? 군인의 수칙 그러면 우리의 임무는 북경은 경멸에 있다. 항상 그러거든요. 제 첫 번째 임무가 뭐냐 군인 우리의 적이 있다 요 대한민국에서 저희성됐어요. 그래도 북괴군이야.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북괴군을 경멸하는 데 있다. 이거 적이라고. 근데 지금은 이게 적인지 아닌지 친구가 자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적이 없어진 거야 그게. 아, 나 이거 녹화된 거 좀 생각했는데 예? 오히려 여러분 간첩이라는 거냐 간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북쪽에서 직접 내려온 간첩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한국 사람인데 그 간첩에 세뇌당해가지고 간첩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간첩이죠. 그게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영이 와가지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원래가 여러분들이 계속 꿰고 해가지고 자기 편만. 누구 표면 들었어요. 이게 마귀 편을 같이 놀아나고 있잖아요. 지금 한두 명이 지금 온 나라고 뭐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래서 옛날에 그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일본 헌병한테 고문을 당했으면 차라리 낫지. 같은 자기 동족한테 고문을 당하는 거 이건 못 잊는다는 거예요. 그게 친일파라 그래. 친일파. 차라리 일본 헌병한테 고문을 당했으면 그건 그렇다고 쳐. 근데 자기 동족한테 고문을 당하고 하는데 이거는 정신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은혜를 받은 자녀인데 아니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편들고 마귀하고 짝짝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오잖아요. 마귀와 그에 함께한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라고 집어넣어버려. 누구를?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귀 편에 같이 놀아놨거든. 그게 편들고 그런 사람들에서 지옥은 세 부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는 마지막에 첫째는 마귀, 두 번째는 그와 함께한 타락한 천사들, 동료 천사. 세 번째 뭐죠? 그와 함께한 사람의 영혼. 마귀와 함께 하나님 안 섬기고 마귀와 함께 타락한 영혼. 그들을 그 셋이 들어가는 거 세 부류가. 그래서 지옥은 원래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거기에 안 믿는 자들 있죠? 마귀와 같은 편드는 사람들. 그들은 함께 가지고 들어가라고 그 얘기하는 거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있잖아요. 공의.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돼. 그냥 무조건 좋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자기 아들을 아껴 주시는데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해 줄 길이 없어. 그거는. 예수 밖에 있으면.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잖아요. 죽어라고 안 믿어.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똑같이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할래고 믿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믿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예? 전에도 안 믿어? 이거는 복음을 저들이 받지 않는 것은 이건 멸망할 자들에게 예? 멸망당할 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 복을 안 받는다는 거 보니까 그 알아보는 거야. 안 믿는 거는 따로 누가 있어서가 아니고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이건 멸망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안 믿더라 그런 얘기에. 그러니까 마귀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아주 화려하고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너 아침에 아들 그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으며 이 땅에 이제 쓰러졌는 거리잖아요. 떨어지는 건 뭐예요? 별이 떨어지잖아요. 찍히는 건 뭐가 찍혀? 그건 나무 얘기하는 건 나무. 고목나무가 있잖아요. 도끼로 그냥 이렇게 헤매는 나무가 어떻게 그 큰 나무가 팍 쓰러지죠. 예? 그 큰 나무가 그럼 쓰러지는 순간 그 나무의 영화는 그냥 그대로 어떻게 돼? 말라 비틀어져 갖고 땡값밖에 안 돼.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뭐 일론 머스크처럼 뭐가 부러울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난 먹으면요 그거 그냥 찍히고 찍으면 그냥 그 나무가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고 대단합니까 나무가 하나님이 한 번 딱 찍어버리면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찍어 넘어져 갖고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 때깜밖에 안 돼. 그게 마귀가 그렇다 이거예요 마귀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지금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 영적 악한 영이 들어와갖고 곳곳에 그냥 악한 영들 속에 오죽하면 그 계시록이잖아요. 그 세상에 내려가지고 예?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라도 다 넘어뜨리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라 이거야. 여러분 바다가 뭐 어디에 육지에 살 사람이 육지에 사는데 점점 늘어가. 다 끝에까지 살아. 거기까지 다
끝에까지 쫓아가갖고 사람 쓰러뜨리려고 지금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믿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 성경 주지만 이런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안 넘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때 제일 첫 번째는 돈 남아 안 생각 안 해. 내용이 살아야 돼, 내용. 내용이 살아야 내 식구도 책임지고 하는 거지. 내용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주여, 나의 영을 도우소서.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다. 주여,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세상 보면 볼 게 없어.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냥 계속 그냥 나를 살려, 내 영이. 자동차 앞에 가면 집에 가지고 밖에다 바람 빵빵하게 채워놓고 하는 것처럼 내외 살아. 그래야 내 식구, 내 자식들 내가 다 책임지고 애들 하고 애들 하면 계속 전화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너 기도했냐? 무조건 기도. 우리 그 노이라고 작은 놈 있잖아. 그러면 차만 타면 이제 가면은 엄마 우리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항상 차 타면 기도하고 출발하고 잘 때도 엄마 이제 기도하고 자자. 밥 먹고 기도하고 아프면 기도해야지. 그래서 지가 그래.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준다고 아프면 지가 또 안수해 또 내가 지가 안수고 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갔을 때도 이님이 아파갖고 내가 기도해 줬더니 왜 우리 로이 해서 주셨어 했더니 이님이 다 끝난다며 그래. 할아버지 로이한테 기도할 때 없어서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찌어다 그러면 더 좋은데 찌어다가 더 좋은데 약하다 이거야 그게. 아, 예? 대단하네. 선포하라고. 예, 손파로 찌어다 명령으로. 왜냐면 명령해야지. 왜냐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들 때부터 그냥 뭐 어린 나무 질맨다고 고목나무 못 하잖아요. 그럼 분재잖아 분재. 분재 보면 조그만 나무인데 얼마나 아름다워 그게. 그거 조그만 나무 이렇게 구부려 갖고 해서 한 거지. 이미 크잖아요. 그거 구부리지 못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묘목을 갖다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신앙교육도 성경 있잖아. 잠언 22장 6절인가? 거기 보면 그러잖아. 그 너희의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 어릴 때 대부분 사람들이요 놓쳐요 그거를 거의 다. 에이, 애들 이제 뭐하러 크면 커서 크면 그만 하고 그다음에 또 모레 두 번째한테 묶여. 하나님의 다 인도하시겠지 하고 요게 빠지는 거야. 하나님 인도하시게 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주의 교회에 양육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하라는 거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는 율법은요 그냥 그대로 지키 순종하면 돼. 그죠? 율법은 천국은 그 반대예요. 네가 두드려, 네가 두드리고, 네가 찾고, 막 네가 하라는 거야. 그냥 두드리고 찾고 막 하면 그 열리고 하는 거지. 그냥 목숨을 전투선 찾는 거지. 그 침노에서 빼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가만히 앉아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겠지. 이거는 신학적 그 신학이 아니라고 봐 저는. 틀려. 그래서 지금 말씀해서 죄송한데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실수한 게 하나 있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맞아요. 그것도 책임은 저 주시는데 그러나 신약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구약의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을 너희가 책임지고 문설주에 붙이고 자녀들 너희가 가르치라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들이요. 그래서 이거 영어를 잘 알고 그럼 영을 분별해야 돼. 이게 악한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영인가 마귀에게 속한 이거 대화 중에 다 나와요.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 쭉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영에 사로잡혀서 그 말이 나오는지 말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인지 악한 어떤 영들에 의해서 그 말, 그 대화 중에서도 다 나오고요. 하는 행동 보면 다 나와요. 전에 저기 그 어디에 말하냐고 교회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재작년인가? 그 아주 그 저기 부부인데 애가 둘이야. 근데 뭐 성가대도 하는데 성가대도 꼭 애를 안고 성가대 그래. 근데 한 번은 애가 오서 이제 잘못 알아갖고 똑 애가 떨어졌는데 그 저기 교회 의자 있잖아. 의자 모서리 거기에 했는데 애가 피나고 애가 자지러져야 되잖아. 그게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않고 애가 어쩌면 그렇게 애가 가만히 조용하냐고. 그래서 그냥 그 엄마 아버지를 막 저기 막 칭찬하고 그러더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게.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야, 무섭다. 절대 저기 걔 엄마 누구니만 걔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거든. 걔 조심해야 된다고. 보세요. 애가 깐난쟁이가 어디 꽝 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그럼 우는 게 정상이잖아, 그게. 그렇지.
넘어지든지. 근데 그냥 놔두고 참고 있더라는 거야.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엄마 아버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저거 성가된다고 걔가 뭐 몇 살 먹어 내가 주기도문도 사도신경 외우고 뭐 찬송도 몇 장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예, 그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그래 그때. 그러면서 걔 엄마 아버지 아주 조심해야 되겠다고 굉장히 그 보통 애가 아니라고 살벌할 거라고 그래. 왜냐면 애를 얼마나 따로 하고요. 애를 그냥 막 예? 했으면은 애가 엄마 아버지 무서워갖고 얘가 그냥 그 아픈 내 손에 딱 이러고 있어. 그게 보통 아니죠. 근데 걔가 이제 우리 애하고 굉장히 친한 그 또래야. 또래인데 이제 같이 일하면서 잘 모르다가 같이 겪어보면 알지 왜 이렇게 이제 1년, 2년 같이 해보면 나오지 걔는. 아우 다시는 걔는 나오는 거야 그게. 그래서 겉모성하면 안 돼. 겪어봐야 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금방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 정신과 의사들이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애기들 이제 그 낯 가린다, 낯을 안 가린다 그러잖아요. 뭐 돌 됐는데, 아, 우리 애는 낯을 안 가린다고. 아무한테나 막 간다는 거야. 너 좋다고. 그럼 어떤 애들은 엄마가 막 있다가 누가 일로 와 그러면, 물고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정상인 것 같아? 가는 게 정상. 아무한테나 막 이렇게 막 안기고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싫어하고 엄마한테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정신과 의사들 얘기가, 뭐 소아과죠? 아무한테나 막 꺼내야 겠죠 굉장히 걱정한대, 걔들은. 주의 있게 보는 거야, 걔들은. 분별을 못 하는 거야. 분별을 못 하는. 근데, 우리 애들은, 엄마는 나를 보호해주고 아껴줄 사람. 저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 불안한 거야, 걔들은. 근데 그 지극히 정상이래, 그게. 나 가리는 게 정상이라는 거야. 근데 아무한테나 뭐 가? 야, 너 사탕에, 야, 이리 와, 사탕 주고 사탕 하나에 막 쫓아가고 안 되잖아, 그게. 분별력이 없다는 거지. 걔들은 굉장히 뭐 정신과에서 따로 상담하고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들은. 그 좋은 게 아니래,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도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 영을 분별해야 돼. 이게 그 탁해서 대화를 나눠봐도 이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이게 악한 원수에 편들어갖고 부정적인 말에서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뭐 낙심하게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봤을 때, 이 사람이 저 속에 어떤 영역이 있었는지를 금방 알고 만들게 찬송가도 있죠.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친구 아무나 사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다가요 자기도 거기에 말려 들어가. 우리가 남을 하는 것도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너 만약에 물에 들어가면 너 네 몸부터 동이고 애들 저기 구해러 가라고. 왜냐면 그 동네 우리 그 갯벌 있잖아요. 100m 가면 그 바로 옆에 그 갯벌 있어. 물이 장마철면 물이 한 200m 되는 물이 막 엄청 내려가거든요. 해마다 애가 죽어. 해마다. 어떤 때는 1년에 뭐 4명, 5명 빠져주고. 그러면 무당 들여가지고 그 애가 못 꺼지니까 뭐 항아리 막 끝내가지고 항아리 막 던져갖고 이렇게 혼을 건진다나? 사람을 건져야지. 그래갖고 나중에 뭐 보면 머리카락 나고 또 이렇게 혼이 막 이런 거 많이 봤거든. 여기서 애를 건졌는데 저기서 애들 헤엄쳐 막 놀고 있어. 거기서. 근데 뭔 얘기다 얘기했지? 영을 잘 분별해야 분별하고. 예? 내용이 소통해야 된다. 내용. 네, 맞아. 예. 물에 빠져. 시작. 그렇지. 저 남을 살리려면 내 몸부터 탁 하고 남 살려야지. 너 자기 몸도 단속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물에 빠졌다고 애 들어갔다 너 같이 죽는다고. 그거를 거기서 하도 동네에 우리 친구들도 여러 명 죽은 애가 많아요, 거기. 친구들. 근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만 하더라고. 하여튼 그 어머니 생각나.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도요. 잘못했다가는 자기도 거기 돼. 큰일 나. 그래서 정신과에서도 있잖아요. 정신과도 수시로 그 상담 받는 거 아세요? 네네. 해야 된다고. 그 사람도 왜냐면 이상한 사람들하고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이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한번 교정을 해야 돼. 그리고 자기도 가끔씩 정기적으로 정신과 만나가고 자기도 교정을 받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분별도 은사로 주셨어, 이거.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이거 세상에 마귀에 속한 것인지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계명성 아침의 별이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찍혔냐 이거야. 내가 이렇게 완전할 수 없고, 예? 그렇게 지혜도 충족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도 어떻게 했냐 이거야. 보면은 교만이거든. 교만. 자기 욕심. 사람도 없고 욕심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지 이건?
어디 뭐 욕심이 인탕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돼 삼은 원인이 죄라고. 어떤 사람은 주식회사 말렸다고 막 그러는데 주식을 하는 것도 보면요. 처음에 시작이 뭐야? 망하게 된 게 욕심이야. 돈 욕심. 한탕 먹으려고 하다가 형님 전부 다. 일확천금. 맞아요. 그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확천금. 그렇죠. 그 영이 세상에 내려와서 없어졌으면 좋은데 이 마귀가 까딱하고 죽으면 좋은데 영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불못에 형벌할 때까지 이 음반에서 활동하는 게 문제라고 이게 이 영이. 그리고 자기 밑에 뭔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에베소 6장 그 10절에 이제 같이 공부했지만 이 세상 정사와 권사와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모든 악한 영들 이게 그 밑에 거느리고 곳곳에 집안 곳곳에 다 침투해가지고 지금 법까지 바꿔가면서 이런 역사가 하는데 우리가 이걸 몰라갖고 믿음을 지키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림에서 한번 툭 쳐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잘 믿던 어떤 권사님이 어느 한순간에 시험 들었고 교회 나고 그런 거 그럼 뭐 종종 있죠? 종종 있어요. 아주 교회를 떠나버려 막 그래 시험도 그게. 예, 이게 왜냐면 그 사람들이 믿음은 좋았는데 영의 세계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 그게. 근데 그거는 명예 세계를 분별을 못할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런 것도 있죠. 예수 예.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으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 관계 없으면 영 분별 못하죠. 그게 그리스도의 왜냐하면 영이 있어야 그걸 분별. 왜냐하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어느 정도 숫자가 몇 번이 되면은 이단이 설교를 하면 안테나에 딱 걸린다. 이건 이상한데. 이건 이상한데 이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보죠? 맞죠? 이게 그럼. 이상한데 이거 딱 걸린다고. 그러면 그 다음엔 더 안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승부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 자세히 살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게 맞나 이렇게 잘 봐야 돼. 묘한 데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침에 그 계명처럼 그런 존재 있었죠. 그러니까 떨어진다 이게 그 교만이.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13절에 보면 그랬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독백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거는 마지막 갈 때까지 갔다 이거야 이제. 자기가 자기 보좌에 앉아? 이런 사람 많아요 지금도. 지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 옛날에 통일교 문선명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네, 자기가 뭐 예수도 보내고 다 했는데 뭐 실패했다고 이런 얘기하고 지가 그 보좌 앉아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예. 그다음에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좌정할 것이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서 첫 번째가 뭐냐면 신성모독이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죠?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어디죠? 십계명 제 1계명이야. 그죠? 나 외에 다른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제 1계명을 범한 거야. 2계명이 뭐죠? 이번 이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잖아. 우상. 예? 자기가 섬김받는 우상이 되는 거야.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로 14절에 보면은 그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이 뭐지? 세 번째 시험할 때? 뛰어내려라. 그 두 번째고 모든 떡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라. 세 번째가 뭐야? 나한테 절해라.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 여러분 우상은 또 어디예요? 절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경배 받는 분인데 예수 하는 머리가 내가 자기한테 경배하라는 거야.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지 우상. 그러니까 두 번째 이계명을 범한 거야 이게. 그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경배받는 사람이 되고 세 번째 상명이 뭐야? 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의 존재를 뭘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돼? 이름 있잖아 이름. 누구 아무게 걔뭐 장사하는 사람 뭐 이렇게 몰라. 걔 어디 사는 이름만 이름만 떠올리는 순간에 그 사람의 존재가 다 알게 되잖아. 걔 하면 금방 알게 되죠. 그렇처럼 하나님 그 이름 안에 영광이 들어있고 그 이름 안에 의가 있고 그 이름 안에 모든 걸 다 했다고. 하나님의 이름. 근데 그 거룩한 이름을 성경에 보면 내 이름을 망령 대꼴지 말라. 이것만큼은 절대 죄 없다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신약에 뭐라 그래? 성령을 말로나 회방하거나 모독하면 금생과 내세에 이거 사함 없다 이게 무슨 무익한 말이든지 빈말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있잖아요. 그 절대 명예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거기서 쿠데타를 일으킴으로 해서 여러분 자식이 가서 이제 그 쌈질하고 속죄기잖아. 일본이죠. 경찰서에 막 불러다녀.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저는 아버지 이름에 아주 먹칠을 했는데 아버지 이름에 지가 잘못했는데 어디가 누가 욕을 먹는 거야. 지 부모가 욕을 먹듯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를 더럽혔다 이거 상병을 범한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자는 안식에 하나님만 안식하신 분이잖아. 하나님 그래서 자기의 안식에 우리 동참하도록 그 관계성을 말했는데 이 안식을 더럽힌 거야. 거기서 하늘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의 나라인데 거기서 난동을 부렸다 이거야. 난동을. 그렇지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찍혀서 내려오고 여기 그 나무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십계명 가만히 보면 일에서 사는 뭐야? 천륜이라 해야죠. 하늘에 속한 거야. 5번부터 10번까지는 일륜이라고 그래 이거는 사람에게 속한 계명이야 그게. 천륜을 먼저 세운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마귀가 유혹에 빠졌던 그 거기에 너희가 빠지지 마라 그 얘기야.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마귀를 싸워서 이길 때 뭘로 이겼어요? 말씀 얘기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구약성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게 꼭 구약에 기록된 말씀, 기록되어 주너이란 말, 뭐 시험하지 말라, 뭐 떡으로만 이거 다 신명기 나오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전부 다 구약의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하지 말 저기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또 구약성을 또 인용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주원에 시험하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하다가 다 이렇게 죽었지 않느냐. 절대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다면 다 간다 이거야. 그 다음에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경배. 그래서 마지막 그러잖아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분 그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상대로 해서 예배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꼭 그런 게 많더라고. 우리는 예배라는 거는 뭐든지 사람은 결혼 예식 할 수 있죠. 결혼 예식이잖아. 결혼 예배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천주교는 있죠. 예, 그 사람들은 천주교에서는 성사, 혼인성배. 혼인성배 예배를 하지만 예배라는 건 원래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예배하는 거야. 결혼 예식을 할 수가 있죠. 그 식을 예법으로 산다 이거야. 근데 결혼 하나님 섬기는 그 예배를 갖다가 결혼식 하는 거 저거 주관하는 데 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이거 예배하는 거, 네 가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륜을 말했잖아, 일륜. 일륜을 말할 때 이거는 거꾸로 돌아가셨을 때 예배라는 거죠. 장례 예배하는 것도 저는 장례 예식 하는 게 나 옳다고 생각해. 아니, 저는 그래. 예배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상대해서 있는 거라고 해요. 저는. 그러게 나 욕먹어 또. 그래서 또 딴 소리 욕먹어. 욕먹는데 나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개인적인 거야. 성경에 보면은 무조건 예배는 누가 선택이 돼 있어.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돼. 근데 그 대상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의식을 한다고 했다가 예배라는 거 해가지고 그 하면은 그건 좀 그냥 예식 그건 할 수가 있지. 그러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 예수님 얘기했잖아. 네. 그런 거라 그게. 근데 이 나중에 굳이 따지는 게 워십이 되는 예배였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장례 예배하면은 장례 워십 월시반은 서비스라고 하지. 영어로 뭐를 세리머니 서비스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예식에 맞네. 장례 예식. 그러니까 이거 이제 교회에서 하니까 파보 형제님을 불러서 네. 교정을 해. 이거 좀 너나 나나 다 하니까 그냥 뭐 알고 하는 것이라 뭐 일부러 그렇게 해서 하겠어요. 그러나 용어상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성경을 통해서 이게 기록된 말씀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귀의 것도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제일 맨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10번째. 내 이웃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응? 혼내지 말라지. 삼내지. 주 예배 뭐 이런 것도 예배라는 말씀은 안 되고. 어떤 거요? 뭐 이사 가서 그다음에 뭐 가게 열면 추도 예배, 추도 예배라는 것도 죽은 부모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 죽은 사람을 해서 이제 그거는 나다. 그걸 구분을 하는데 예? 저는 좀 우리 애들 식구대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예배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외에는 절대 하지 말라 이게. 쓰지도 말고 그 용어를 무조건 그래. 넓은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가게를 새로 차렸다. 근데 이 가게를 이제 뭐라 그러더라 개업 예배. 개업 예배, 개업 예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그런 걸로 해도 좀 이상하나? 아니 저는 그거 갖고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네, 정확하게는 예, 좋은데 저는 그거 단어 하나만큼은 하나님을 예배인데 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 생각해. 그걸 뭐라 그러냐, 아니 잘못해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진짜 넓은 의미에서 할 수 해야 있어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 이런 영어 말씀하시는 어시드라마 그렇죠. 서비스가 있어요. 예. 그렇게도 잘못된 건 아닌데, 원래 그 예배는 꼭 하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경배인 거지. 그래서 사람 의식하는데 거기다가 예배라는 단어 쓰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옳지 않다 생각하고 우리는 안 해. 그래서 우리 추도 예배가 어머니 돌아가시잖아요. 추도 예배 자체를 안 해. 추도 예배 자체를. 왜냐면 이미 벌써 낙원에가 계셔서 있는데 뭘 그걸 예배한다라고 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지. 그걸 예배 형식이라 갖고 난 그 자체도 우리 애들도 그래. 나 죽으면 절대 아버지 죽었다고 추대백을 하지 말라고. 나중에 다 만나고 할 건데 끝났어? 그게 아니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냐 그게. 그거 하지 말지. 개인적으로 다 이거 개인적으로. 사면 그거는 뭐라 안 그래 그거는. 자, 그래서 요게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제 15절만 하고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오르다. 그래서 아무리 잘나고 힘있고 했던 마귀도 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바로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잘나고 돈 많고 해도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마귀가 똑같은 운명이 돼서 가장 지옥 어두운 데 가서 빠져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래서 죄에 대하라 하면 뭐라 그랬어? 뭐가 죄야?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는 거. 그것 때문에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양심이나 어떤 율법, 그런 도덕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도 우리 도덕 시간에 보면 뭐라 그래요? 언행 심사가 바라야 사람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그러잖아. 말, 행동, 심, 마음, 그다음에 언행 심사, 이런 이게 다 사람의 언행 심사가 이게 훌륭한 사람을 봤어. 근데 보세요. 아무리 언행 심사가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근본적으로 너희는 마귀의 자녀요. 근본적으로 죄인이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이건 받을 수 없어. 그래서 내 피를 받아먹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의 이건 그리스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언행 심사, 양심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그 피를 흘림으로써 내 죄가 딱 끝났다. 용서받았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지. 그걸 했는데도 또 한 구석에 또 양심에 또 걸려가지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 그거 왜 그러죠? 예수가 완전히 죄를 씻었다는 것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확실히 믿는 거야.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있잖아요. 이게 그 확실하게 믿는 거지.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 예수를 그냥 종교 생활을 하듯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습관적으로 믿었다가 막판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불교하고 그 기독교하고 다른 게 불교는 자기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부처에 뭐에 간다 그러는데 성경은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외부에 그러니까 그러죠. 하는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사람 물리의 열역학 박치기인가 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부에 에너지가 없이는 뭐가 안 되는 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아시는지 몰라. 그 식으로 인간은 물리학에도 외부에 에너지가 없이는 뭐가 안 되는 그 식으로 구원도 인간에게는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외부의 에너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물리학자들은 또 그렇게 설명을 하니 난 그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열혈학 법칙에 뭐라고 그러는데 그건 난 옛날에 난 그건 잘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는 선한 게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 없이는 보혈 없이는 이제 마치야 구제불능이야. 저는 우리 큰 처형이 우리 초등학교 때 거기도 딸만 다섯인데 딸부잣집인데 큰 처형이 불교 있잖아 불교 아주 새벽부터 거기 뭐 회장도 하고 아주 반 미친 사람이 아주 그냥 그렇게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때 저희 집 와서 얘기가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했거든. 지금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오기라고 꿈만 꿨는데 그러더라고. 불교는 그 사람이 그래요. 부처가 여기서 저까지 건너갔잖아. 이게 자기가. 근데 사람 못 건너가지. 자기가 건너온 것처럼 부처가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게 아니고 네가 너도 그 다리를 네가 건너가라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스스로 부처가 되는 거지 부처가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대. 그 다리를 부처가 건너갔듯이 너도 건너가라고. 이게 천상철학 유아독존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부처는 자기 자체가 그 철학이에요. 그게 부처래잖아. 그 제자가 물어보잖아. 당신은 신입니까? 나는 신이 아니라고. 그 당신 누구예요? 그래. 나는 사람이라고. 또 어떤 사람이잖아요. 이그뭐그한 천국이 뭐냐 했더니 그 내가 모른다고. 그 왜 모르냐 했더니 아니 세상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알았는데 이게 다 그 원수가 그 하는 역사야. 그게 거기 빠지는 게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악한 원수 이걸 잘 해서 집에서도 있잖아요. 그 애들 이런 거 다 봐가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집에 그래서 그 영을 그냥 막 조지하고 쫓아나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애가 저기 뭐 한국에 있었는데 걔가 그 저기 이상한 거에 빠져가지고 하는데 그 뭐 걔가 어디다 운동권? 운동권 목에 빠져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더래.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엄마가 그 선생하고 그 둘이 기도를 시작했다네. 해가지고 그 악한 영을 묻혀달라고 그냥 했는데 걔한테 뭐라고 말하는데 그 딸이 와가지고 그러더래. 갑자기 그냥 무능해진 거 있지 무능해. 아무런 힘도 없고 그전에는 막 뭐 운동권 막 이러잖아. 이거 했는데 아무런 힘도 없고 애가 그냥 완전히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야. 그 자기도 모르게. 그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 그 영적 싸움에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돌아오더래잖아. 그렇게 말한다던 애가. 그 영적 싸움에 그게 부부간에 될 수가 있고 자식 간에 될 수 있고 가정, 교회 안에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에서도 중요하지만 그거 중간에 끼어들어가고 한순간에 파토를 내놓는 그 영적 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마귀, 그에 함께한 사자들, 그 다음에 귀신,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거 누가 들어서 몸에 직접 들어와갖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막 하잖아요. 그게 제가 파탄시키는 거. 그건 귀신형이 그렇게 하는 거야. 마귀는 우리 몸속에 절대 못 들어와요. 마귀는. 지금 직접 들어가지고 몸속에 들어와서 몸 안에서 빠져나가는 거 또 그 귀신이야, 그거는. 그거는 더러운 영이 들어왔죠. 더러운 영. 그래서 개구리 같이 더러운 영을 해죠, 성경에.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 논에 가면은 시끄러워서 못 살고 개구리가 밤에. 얼마나 개구리가 아주 밤에 막 그러니까 더럽지게 개구리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막 하잖아요. 막 이런 그 더러운 용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막 쫓아내고 막 저주하고 사정없이 그냥 믿는 자는 한없이 축복하지만 그런 그 영적 그 싸움은 다 아주 힘있게 승리하셔야 돼. 네. 대충 예수를 내가 대충 믿으면 안 돼. 예수일 때 아주 힘있고 그냥 막 싸납게 그냥 해서 다 승리하시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제가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잘 하고 영을 잘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되 악한 영을 우리가 대적해서 영을 물리치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큰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